예수님 사랑하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합니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추구가 된 여자가 어떻게 해서 즉시 고침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고침 받았다고요? 네,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 그랬죠.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복음이 이 땅에 한국교회 주의 종들과 성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복음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그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랜 투병 중에 힘도 없었고 사람들이 많아서 찾아가고 접근하기도 힘들었고 부정한 병이라 예수님께 다가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혈루증 걸리자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었지만은 자신이 직접 보고 찾아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찾아오는 것이 복입니다. 물론 건강해서 오신 분도 있지만 몸이 불편한데 그래도 오신 분들 주님이 중심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행함에 있는 믿음, 실천하고 행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기만 하는, 지식적으로 들어서 배워서 알기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하고 준행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그 혈루증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혈루증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댔다고 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요? 믿음인데 간절한 믿음, 사모하고 예절하고 절박한 믿음으로 손을 댔습니다. 저는요, 그 혈루증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께 손을 댔는데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 그 믿음으로 손을 댔는데 그 믿음에는 간절함과 예절함과 절박함이 들어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 혈루증자가 뒤로 물러설 여지가,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투병하는 동안 많은 병원에도 가봤고요.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도 받아봤고 약도 수없이 먹어봤고 그러느라고 재산도 돈도 다 써버렸는데 그리고 병은 고쳐지지 않고 더 중하여져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 여자에게 뒤로 물러설 여지와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고 그분께 나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달려왔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는, 고침받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곧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고쳐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예,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절박함, 애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어떤 애절함과 간절함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예? 예. 그 침상을 지붕에 가지고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내서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자 하는, 만나고자 했던 그런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리고 세무상 삭개오가 어떤 사모함과 애절함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많고 키도 작고 예수님 만날 수 없었는데 자신의 체면, 자존감, 사람 시선을 다 내려놓고 뽕나무 올라가는 그 간절함과 애절함과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의 경우만 말씀드렸는데 거의 모든 경우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듣고만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달려오는, 찾아오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간절한 애절한 절박함으로 확신으로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병고침도 받고 기도응답도 받고 구원과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병을 고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찾아오는 절박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도 어떤 사람이 받는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마가복음이 뜹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무슨 복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천국은 구원받는다, 영생 얻었다, 천국 간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팔복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은, 이 최고의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마음 심자의 영자인데, 마음과 영이 왜 가난해진다는 것입니까? 병 때문에. 그것도 죽을 병 들면 가난해집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든지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병원에서 중환자실 앞에서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또 사업이 망하고 부도나고 쫄딱 망했을 때 마음과 영이 가난해집니다. 잘 나갈 때는요, 교만하고 마음이 부자여서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고 관심도 없는데, 망했을 때,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 예수 믿자고 하면 쉽게 마음문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합니다. 또 시련 당했을 때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역경, 실패, 환난, 시련, 아픔,
뭔가 상처가 있을 때 마음과 영이 가난해집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마음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이, 구원이, 영생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삼창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교회를 구경꾼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으니까 다니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꼭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좀 가난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주로 믿으시고 그분을 찾으시고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애절함으로, 믿음으로 그 옷가에 손을 대심으로 병 고침도 받으시고 기도 응답도 받고 구원 받으시고 문제도 해결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끝났더라, 그 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 걸렸던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으니 하셨는데 어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보세요. 조금 전에, 바로 이 사건 바로 전에 믿음으로 나왔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못자를 만졌을 때 무엇에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혈루증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던 여자가 그 지긋지긋한 혈루증에서 고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앞으로 그 고쳐진 건강한 몸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살까요, 못 살까요? 병에서 고쳐졌어요. 50년, 100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또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지요. 혈루증에서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말씀은 조금 전에 혈루증에서 고침받은 그것 말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말씀이고 선포였습니다. 그래야 병에서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받아서 생명과 영생을 얻고 천국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혈루증에서 그것이
혈루증에서 고침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또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4절 앞에 있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나병 환자 10명이 어떻게 그 무서운 병, 그 당시 불치병, 반드시 죽는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깨끗함을 받은지라. 어떻게 고침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줄 믿습니다. 그 소문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어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10명에게 뭐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때까지 그 무서운 나병에서 고침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고쳐졌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지금 치유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병 고침 받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 찾아오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자, 이제 보십시다. 분명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누가 영혼까지 구원받는 사람, 온전히 구원받는 사람이 됐습니까? 예.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십시다. 분명히 10명이 저주받은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10명이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그 나병에서 고침받는 9명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다음 말은 성경에 없지만 추정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늙고 병들고 죽었습니다. 나병에서 고침 받았다니까 9명이. 그런데 고침 받아 할렐루야죠. 근데 그들도 늙고 병들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지옥 갔지요. 그 9명은 육신의 병에서는 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도 몰랐고 예수님께 예배 드릴 줄도 몰랐고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육신의 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한 사람은 자기가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큰 소리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예배드리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나병에서 고침받았지만 영원히 구원받았다. 영원히 구원받은 최고의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교회에 왔답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 중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님 저분 살려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2년 동안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근데 2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찾아갔어요. 성도님, 요즘 왜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고 말하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나 병 고쳐줘서 2년 동안 교회 다녀줬으면 좋지, 됐지? 왜 자꾸 나오라고 그러십니까?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예요.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병 고침만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병도 고침 받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원히 구원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육신 이거 고쳐가지고 영원토록 사냐고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육신의 병 고쳐졌지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또다시 늙고 병들고 죽는단 말이에요. 여기 혈루증 자들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지긋지긋한 그 참 인간의 힘을 고칠 수 없는 혈루증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영원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기도 응답받고 기적 체험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안히 가라. 지금 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받았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 영혼도 구원받고 평안을 선물로 주셔서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그런 참 평안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병에서 이제 그 혈루증에서 완전하게 고쳐지는, 그리고 다시 재발하지 않는 그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혈루증에서 고침받은 여자가 영혼도 구원받고 평안도 병에서 온전히 고침받았는데 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까?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께 모든 사실을 여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 몰랐다? 그 능력이 자기가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서 능력이 나갔구나, 누가 고침 받았구나, 그리고 그냥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혈루증자가 찾아왔다는 것도 아셨고 믿음으로 주님 옷에 손을 댄 것도 아셨습니다. 그걸 아셨다면, 고침받은 걸 아셨다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무리를 돌아보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다고 그랬습니까?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볼까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매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나 물으시나이까 하되. 자 보세요. 그때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고 당기고 만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무리가 에워싸매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보세요.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중이에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예수님과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곁에 다른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얼마나 몸을 부딪히고 만지는 사람도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 잡은 가운데 누가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혈루증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아셨어요. 32절,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어 모든 사실을 여쭈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혈루증에서 고침받은 여자가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셨을 때 둘러보시 자기를 찾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를 찾으시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기 모든 사실 여쭈니 그랬는데 어떤 사실을 여쭈었을까요? 자신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고 고생했던 사실,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지만 고치지 않았다는, 그동안 치료비로 자기 가산, 자기 재산을 다 써버린 사실, 그래도 아무 효과가 없이 병이 더 중화해졌던 그런 사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여러 장애가 있어도 찾아왔다는 사실, 주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주님 옷가에 손을 댔던 사실, 그 모든 사실, 혈루증 걸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2년 동안, 그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그 옷에 손을 댄 그 모든 것을 다 사실대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실을 여쭈는 것을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간증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간증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 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요. 다니엘 기도에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 간증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간증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실을 간증하면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증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간증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 자 보세요. 주님이 너 고침 받았구나. 그냥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바쁘신데 왜 누가 내 어째 손을 대었느냐? 주님 이렇게 막 둘러싸서 미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니다. 누가 내 어째 손을 댔다. 그리고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찾아보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냐?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모든 사실을 여쭈는 것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간증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병 고침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은큼한 겁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혈루증에서 고침받았는데 그거 내 고침받았다고 그러고 그냥 내숭 떨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셨다고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큰 응답 받고 축복 받고요, 병 고침 받고 그냥 가만히 내숭 떨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 원치 않아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 혈루증 여자를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았다는 간증할 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 군대 귀신 들렸다는 그 귀신 쫓아내 주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이 쫓겨났어요. 얼마나 이게 대단하냐고. 그 사람이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냥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가서 네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가족구원 시켜라. 봐요. 좀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군대 귀신 들려서 밤낮 무덤에서 그하고 옷 벗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그런 거 자기 가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다른 사람 몰라도 가족은 알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군대 귀신 쫓겨나고 고침받았다.
내가 고침받았다. 우리 가족 다 예수 믿자. 그러면 믿을까요? 믿을까요? 100% 믿지. 어유, 가족은 다 아는데 그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고생하는 거 아는가, 고쳐졌다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나를 보라고 이제 정신이 온전해지고 이러니까 그 예수님이 진짜 귀신 쫓아내신 분이라고 예수님 믿자고 그러면 가족이 믿지요. 여러분 같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에? 웅큼 떠느라고. 하여튼 우리는 내성적에서 내숭 떠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고침 받았으면 고침 받았다고 가정을 해낸다니까. 그리고 대가볼리에 그 큰일 행하셨는지를 다 전파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에 거한 것, 그 지역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고침받았어. 나보라고, 전에 그 무덤에 살던 그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구주라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전도가 확실히 되지. 전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사실을 준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주위 사람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내가 받은 병 고침받은, 구원받은 것, 은혜 받고 응답 받은 것, 그 사실을 말할 때 전도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가족 전도, 이웃 전도, 지역 전도, 전도지도 필요합니다. 근데요, 잔소리 그만하시고 여러분은 간증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화된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되지도 않고 계속 엉터리 신앙생활 하면서 믿으라고, 나 당신이 믿는 예수 안 믿는다. 여러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간증, 하나님의 살아계신 간증, 이런 걸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은 전도지가 될지. 물론 간증한다고 자기 자랑만 실컷 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랑한다고 하면서 매일 자기 자랑만 그냥 늘어놓고,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아뢰을 때, 여쭐 때, 간증할 때 내 믿음이 커지고 확신이 생기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혈루증 여자처럼. 혈루증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모든 사실 여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34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아멘. 간증했더니 주님이 영혼 구원도 선포하셨고 평안도 주시고 병에서 놓여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간증이 중요하다니까.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그냥 병 고쳐주고 내가 고침 받았나 보다, 오늘 또 한 사람 고쳐졌네, 그냥 지금 갈 길이 바쁘니까 그냥 가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뒤를 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아니,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밀고 그러는데 누가 손을 댄 줄 어떻게 아십니까? 여기서 그거 찾아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자꾸 이렇게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나를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엎드려가지고, 주님, 자기가 이루어진 사실,
자기 혈루증으로 고침받았고 점점 중해졌고 예수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께 찾아왔고 손을 만졌더니 즉시 혈루의 근원이 고쳐졌다는 그 사실을 다 예수님에게 낱낱이 알았어요. 그랬더니 영혼도 구원받고 평안도 얻고 건강해지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 좀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의 병 좋습니다. 여러분 고침 받으세요. 예수님은 육신의 병도 고쳐집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좀 육신에다 초점을 맞추는데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이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은요, 여러분 이거 고쳐져 봤자, 복 받아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라니까. 영혼이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증을 좀 하세요. 왜 여러분은 병 고쳐지고 응답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왜 가만히 계세요? 어떤 분은요, 막 어떤 교회 서로 간증하려고 목사님 내가 간증하겠습니다. 간증하겠습니다. 간증 좀 하세요. 할렐루야. 순에 빠져가지고 그거요 진짜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간증. 그 모든 사실을 우리 입으로 말할 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전도가 됩니다. 내 믿음이 더 확실해집니다. 보너스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실을 여쭈듯이 간증이 풍성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